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본다면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거듭 강조를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내에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오래된 구약의 전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통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들이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 할례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거든요. 그것을 피하고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13절에 나옵니다.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자기들이 할례 받은 그 육체를 이용해서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교회 안에 뭔가 역사를, 전통을, 그 다음에 규칙을 강조하는 모습 속에서 흔히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다 구원받았네요. 우리가 다 똑같이 동등합니다, 공평합니다 라고 말하면 왠지 내가 오래 믿고 역사와 전통을 아는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경륜이 있는데 그것을 싹 무시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와 전통과 규칙을, 규율을 내세우는 분들 가운데 세상에서 자기가 받을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의로워야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차별 없이 공평한 사랑과 은혜를 나눠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의로운 것을 행하다 보면 내가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다 보면은요, 내가 손해보게 돼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교회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가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의와 선과 사랑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의와 선함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성령의 뜨거운 물이 한국 교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어떤 열매로 맺혀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가 어떤 열매로 맺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자랑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꼴 보기 싫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역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을 강요하거나 요구하거나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더 많이 안다고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다른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할 구원의 열매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의롭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는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하는 말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두렵고 떨립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물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되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리고 바울이 주장하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처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모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가슴이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나에게 위로를 주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멀리하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먼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두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정말 우리가 가까이에 두고 싶은,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고 싶은 그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골라서 그거는 100번, 1000번 반복하지만 우리가 따르기 어려운, 우리가 멀리하고 싶은, 정말 이 땅에서는 지키기 어려운 그런 힘든 말씀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저는 그래서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그런 믿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고 교회에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위해서, 육체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심었다면, 육체의 것으로 많이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기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육신의 것이고 그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 땅에서 누리고 소모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구하는 거, 육신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덧붙이면 됩니다. 하나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공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필요하겠죠. 내가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성공은 빠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따라서 기도할 때 가운데 있는 성공을 빼는 거죠. 하나님, 성공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건강을 통해서 많은 봉사를,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목하길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화목과 복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은요, 세상에 머무는 것들은 좀 작게 구해도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목적 삼아 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멸망하는 그런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00만 번 부르짖어도 세상의 것을 구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이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와 열매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방해와 시련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속임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야. 네 인생이 실패했으면 그건 다 헛수고 아니냐. 차라리 남들처럼 특별히 의롭지 않아도 같이 어울려 살고 특별히 거룩하지 않아도 모나지 않게 살면서 성공을 거두고 남한테 인정받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고 너를 따르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지식을 가지고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가지고 뭐 여러 사람들이 경제학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이게 맞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길입니다 라고 말하며 목회를 한다면,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했다면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의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일까요? 저는 바울의 권고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원하는 열매를, 원하는 결과를 이 땅에서는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세대가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 또한 우리 교회가 아니면 그런 다른 교회 안에서. 따라서 선을 행할 때에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결과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자, 선을 행하면서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넘어질까, 쓰러질까, 그렇게 위태위태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 10절 말씀입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라고 바울이 권고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은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선함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자기도 선을 행했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낙심하고 지쳐있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선한 일을 받게 됐을 때 그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이죠. 지쳐있고 포기하려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나타내므로 그 사람이 쓰러지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자라는 것은 서로 선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끼리 연합하자, 우리끼리 동맹하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한 겁니다. 우리끼리 주고받아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의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서 점점 선한 것에 대한, 의로운 것에 대한 열의가 낮아져 있을 때 교회 권사님이나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선한 것을,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게 됐을 때, 그렇지,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선을 행한다면 그 사람이
혹시 낙심해 있을 때, 혹시 좌절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전면에 딱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죽었을까요? 세상이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으니까? 권력과 지위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져 있는데 왜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판단하실까요? 그것은 긴 안목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지금은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내세울 것이 없다면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누리는 것, 그들이 자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자리를 바꿔놓고 보면 세상 쪽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행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해 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더 큰 힘을 갖기 원하고 그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싶으면 밑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하죠. 부유해지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다 긁어 모아서 내 것을 채워야 되는데, 내 창고를 가득 넘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고를 채운 그 농부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 창고에 가득 넘치는 것을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살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아유 그렇게 살아야 뭐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는 재미가 뭐예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 재미를 우리도 함께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굳이 불편하고 굳이 힘들고 굳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제일 큰 게 이거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그 모습과 지금 내 마음의 모습이, 내 겉모습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그 모습과 지금 내 마음의 모습이 얼마나 닮아 있을지, 가장 닮아 있다면, 다름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능력 있고 은혜 있고 성공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나 그게 우리의 구원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이죠.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창조는 그겁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가야 한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닮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율법을 지켜야죠. 할례를 받아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만 있다면 할례도 받아야죠. 교회가 전통과 역사와 규율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지켜야죠. 그러나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그거죠.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자신만이 압니다. 저도 모릅니다. 가족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 뭔가를 받아내고 뭔가를 구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지 자기 믿음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보다는 이익과 자랑과 뭔가 내세울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는 뒤집어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자랑보다는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위해서 세상에서 고난받기를 선택해야 하는, 여러분 그런 상속자가 아닙니까? 따라서 갈라디아서의 결론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내용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보장해주고 약속해주기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때에 저 하늘의 열매가, 구원의 약속이 더 분명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자랑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믿음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낌이 없고 순종하며 따르는데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